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마음은 천근처럼 무겁고 누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줘도 웃는 얼굴 뒤로 눈물이 흐릅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부처님? 그 질문 하나를 품고 하루를 버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이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누구도 당신의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인정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이 껴안고 그 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에서 조금은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터널은 끝이 안 보입니다. 돌아서면 또 현실이고 숨쉬기조차 벅찬 이 삶이 벗어나야 할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 도대체 이 어둠은 언제 끝나나요? 무얼 해도 나아지지 않고 어디로 가도 벽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고통은 인연 따라 생겨났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영원한 고통도 끝나지 않는 터널도 없습니다. 다만 아직 그 끝을 걷고 있는 중일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지금 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애써 피하려 하지 않고 나를 탓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일.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누구는 끈질기게 일어나고 누구는 꺾이지 않던데 나는 왜 이토록 쉽게 부서질까요? 세상은 강하라고 버티라고 말하지만 나는 매번 넘어지고 무너지고 울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릴 때 더욱 부드럽게 피어난다. 당신의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 약함은 삶을 진심으로 살아냈다는 흔적이고 그 눈물은 지쳐버린 당신의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강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하게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약함도 그 자체로 존중받을 이유가 된다고. SNS 속 그들은 늘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까요? 부처님,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번뇌를 낳는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남들의 삶도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모두가 저마다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삶은 항상 모자라고 나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남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지금의 걸음도 괜찮습니다. 문득 모든 사람이 내 곁에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연락 없는 친구들, 의무처럼 흘러가는 대화들, 점점 더 작아지는 나의 존재. 나는 혼자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자꾸 메아리칩니다. 부처님, 이 외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외롭지 않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를 안아주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연 따라 머물고 인연 따라 떠납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맺는 인연은 끝까지 함께해야 할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늘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려 해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일도 관계도 말조차도 그저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버겁고 그 어떤 의욕도 없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나약해도 괜찮을까요? 쉼없는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하느니라. 당신의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회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바람이 잠시 멈출 때 나무는 다시 숨을 쉽니다. 당신의 고요함도 다시 걷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고통이 많을까요? 왜 나는 유독 힘든 일을 자주 겪는 걸까요? 나는 잘못 살아온 걸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 이 말은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입니다. 지금 겪는 일들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교차점 위에 놓인 결과일 뿐. 그리고 그 인연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놓는 마음 하나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인연이 머물렀을 뿐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끝없는 투쟁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날. 이걸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조차 희미해집니다. 부처님, 저 정말 계속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명은 고귀하다. 그대가 모르더라도 그 생명은 누군가에게 빛이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크며 그 자체로 이 우주에 필요한 한 조각입니다. 지금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못난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정작 나는 늘 나를 탓하고 미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은 연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처럼 당신 자신에게도 두 손을 모아 기도해 보세요. 부디 내가 나를 용서하고 조금은 사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사랑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붙은 석탄과 같으니 그것을 쥔 자가 먼저 다친다. 용서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그 손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요즘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답답한 현실, 나를 무시한 것 같은 눈빛,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깊게 화를 내는 내가 너무 싫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럴 때마다 내 안의 분노가 나를 더 조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둠 속의 칼과 같아서 그것을 휘두를수록 나를 먼저 상하게 하느니라. 화를 낸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찌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화를 억지로 눌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라 상처가 흘러나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분노를 알아차려 주세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부정하거나 밀어내지 말고 천천히 그대로 바라보세요. 화를 멈추는 힘은 화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은 스스로를 조금 더 감싸 안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자꾸 두근거립니다. 불안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하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느낌. 앞날이 두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부처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 혹은 미래에 앞서간 마음에서 비롯된다.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이미 지나간 순간들에 마음이 붙잡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에 귀 기울이세요. 눈을 감고 내 손이 따뜻한지, 발바닥이 바닥을 딛고 있는지,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있어도 괜찮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숨이 이어지는 한,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잘 벌고, 어떤 이는 지혜롭고, 어떤 이는 늘 환하게 웃으며 살죠. 그들 앞에 서면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 당신이 지금 진흙 속에 있다면 그건 곧 꽃을 피우기 위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꽃마다 향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존재의 빛도 다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 지금껏 살아온 시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고귀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값진 존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저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아침,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시간. 그럴 땐 정말로 간절하게, 절절하게 부처님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무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 깊은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지금 부처님 앞에 두 손을 모으세요. 말로 꺼내지 않아도 그 기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닿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당신의 등 뒤에서 조용히 등을 떠밀어 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걸어보자고. 밤을 지새워 울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내고 무언가를 견뎌냈다기보다 그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살아남은 하루들. 이 고통이 대체 언제 끝날까요? 정말 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고는 원인을 따라 일어나며 그 원인을 알면 고통은 사라진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면 그 끝도 분명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의 길,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그 길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실제적인 지도입니다. 천천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을 걷는 한, 고통은 언젠가 자연스레 그 자리를 비워줄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밝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버겁고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조차 지칩니다. 관계도, 책임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냥 다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가서 나를 잠시 잊고 싶어집니다.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그 말에는 살고 싶다는 반전된 외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자는 고통을 얻고 놓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사람들의 기대, 내가 짊어진 역할,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의 진짜 본성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결국은 모두 지나간다는 것. 그러니 지금 당신의 어깨에 올려진 짐들을 조금씩 놓아보세요. 다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내가 붙잡고 있던 이유를 이해하면서 천천히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전처럼 쉽게 무너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버겁긴 해도 어느새 조금은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곱씹다 보면 마음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생깁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마음, 지금의 나도 괜찮다는 수용. 마음은 고요 속에서 비로소 스스로를 비춘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많이 울었고, 그만큼 많이 고민했고, 그만큼 자신을 안아주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요는 아무 노력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들을 버티며 한 발자국씩 걸어온 당신에게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건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이뤄야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만,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지 못해도,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부처의 씨앗이다.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숨쉬고 있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무엇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오늘 하루 더 살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무겁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세상이 조금은 덜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흔들리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바닥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시간 속에 저를 놓지 않으시고 조용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없이 나를 지켜보며 부서진 마음을 쓰다듬어 주신 그 자비, 그 따뜻함이 저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건 분명 부처님의 말씀과 자비 덕분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괜찮다고. 그리고 이 삶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